참 예수님, 여산 성지 첫 토요일 월피정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여산 성지 첫 토요일 월피정은 매달 첫 번째 토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고, 또 성모 신심뿐만 아니라 또 순교 성지를 순례하면서 순교자들의 마음, 그리고 또 그들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은총의 자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5월달은 저희들이 무슨 성월입니까? 성모성월입니다. 성모성월. 아마 본당마다 성모의 밤을 보내실 거예요. 그러시죠? 5월에 특별한 하루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성모의 밤을 보내실 텐데,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제가 왔던 2015년도부터 이곳 성지에서, 바로 이곳은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또 본당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당 신자들과 함께 성모의 밤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모습이고요, 2016년도 모습이고, 또 2017년도, 그리고 작년 성모의 밤인데, 보통 성모의 밤 하시면 여러분들 장미꽃을 봉헌하시고 또 꽃을 봉헌하시면서 또 초를 봉헌하시는데, 저희 본당은 시골이에요. 그래서 꽃집이 제대로 없어요. 동네에서 뭐 꽃을 사서 봉헌한다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5월 달에 시골이니까 주변에 꽃이 너무 많이 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신자분들 집에도 주변에 꽃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꽃을 집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예쁘게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해에는 조금 어색하셨는지 모르는데, 한 해 지날수록 이분들이 점점 플로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꽃가게 차려도 될 정도로 꽃을 너무 이쁘게 만들어 오셔요. 근데 야생화들이 많기 때문에 꽃향기가 그렇게 그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모의 밤을 우리가 보내는데, 꽃을 봉헌하고 나서 저희들은 초를 들고 성지를 돌면서 같이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마음을 좀 더 순교자들의 마음과 함께 배워나가고, 또 이렇게 성지를 돌면서 기도했던 그 초를 성당에 와서 저희가 봉헌하면서 성모의 밤을 보내는데, 왜 우리가 5월달을 성모의 밤을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5월달을 우리가 성모성월로 보내는 것은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중세시대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유럽의 영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장미 정원을 만들어서 성모님께 봉헌하는 그 시작이 있었어요. 이 장미꽃은 유럽 사람들에게 무슨 꽃이냐면 꽃 중에 여왕이란 말씀입니다. 그처럼 완벽하고 아름다운 꽃이 없다는 것이죠.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또 그 향기, 그리고 그 품새까지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꽃의 여왕이란 말을 썼고, 우리는 여왕 중에 여왕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모님이시. 그래서 장미꽃을 성모님으로 표현도 했지만, 성모님께 당연히 장미꽃을 드리는 것은 가장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공경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한 송이 장미꽃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꽃 정원을 만들어요. 정원을. 장미 정원을 만들어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풍습들이 바로 5월 달에 곧 장미꽃이 피기 때문에 5월로 자리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스페인 지역에서도 바로 이러한 풍습들이 쭉 생기면서 필리포 네리라는 성인께서 성모님께 꽃을 봉헌하고 창가를 부르는 오늘날의 성모의 밤과 같은 바로 그런 전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교회의 풍습으로 쭉 자리하면서 19세기에는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 쭉 퍼지기 시작하고, 바로 1921년도에 베네딕토 15세 교황님을 통해서 5월달을 성모성월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게 되고, 저희들은 5월달이 되면 성모성월을 보내면서 그 달의 하루를 또 성모의 밤을 보내면서 성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기르고, 또한 이러한 것이 곧 하느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심 행위를 통해서 성모님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비오 12세 교황님이라든지 또 바오로 6세 교황님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냐? 성모성월 신심은 엄밀히 말해 전례에 속하지 않지만 특별한 중요성과 가치를 지닌 신심 행위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성모성월은 기쁨과 위로의 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모성월을 보내면서 특별히 그냥 꽃을 봉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꽃, 영적인 꽃을 봉헌하는 마음, 그게 바로 뭡니까? 묵주기도를 바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달 되면 더더욱 본당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가 열심히 묵주기도를 바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바친다는 것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영적인 장미 꽃다발을 성모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묵주기도 묵주기도하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정말 참으로 저희 안에서 성모님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완벽한 기도를 성모님께 봉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기도 명함 하나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셨죠? 조그마한 기도 명함 하나를 받으셨을 텐데 그 기도 명함 보시면 이 기도문이 있습니다. 거룩한 묵주에 모이신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이걸 한번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 묵주 기도의 의미를 저희들이 역사 안에서 함께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 1시간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의 묵주는 저희에게 유한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도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시작했던 그 부분,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기도는 바르톨로 롱고라는 복자께서 쓰신 기도문인데 바르톨로 롱고께서는 묵주기도의 사도라고 부를 정도로 일생을 묵주기도 전파하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하고 당신의 정성을 다하신 분인데 나중에 요한 바리스 교사님께서 이분을 복자로 시복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기도에 있는 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묵주는 그냥 묵주가 아니라 누구의 묵주라는 겁니까? 누구의 묵주요?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묵주는 우리가 늘 지니고 다니고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 묵주일 텐데 다들 묵주 다 들고 오셨죠? 예. 묵주는 묵주 기도를 드릴 때 사용되는 성물입니다. 성물은 바로 봉헌이나 축복으로 하느님 경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을 말하는데 전례를 위해서 사용된 모든 것들을 다 성물이라고 불러요. 그런 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 묵주를 사용하는 것은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또 신심행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좋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묵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종교만 또 천주교에서만 묵주와 같은 것이 있는 것이나 다른 종교도 약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 시작도 했는데 말을 해. 보시면 힌두교에 자빠말라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재밌는 게요, 기도를 위한 고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발음을 좀 길게 하면요, 장미고리, 장미 화관을 뜻하는 것이 바로 힌두교에서 자빠말라는 말인데 불교에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염주.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사용하는 거나 불교에서 하는 거나 비슷해요. 구슬이 몇 개예요? 왜 108개요? 이렇게 잘하셔요? 절에서 오신 거 아니요? 우리 불자들도 환영합니다. 오셔서 잘 들으셔도 돼요. 지금 108벽인데 정확히 말씀하신, 그러면 5단 묵주의 구슬이 몇 개인지 아세요? 큰일 났네. 아, 염주 구슬은 정확히 하시면서 왜 묵주 구슬은 몰라? 지금 세고 있으면 어떡해요 지금? 예, 59개, 59개. 십자가 고상까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묵주 구슬은 59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딱 안 떠오르죠? 머릿속에 안 떠올라. 108개 염주를 쓰는 것은 108가지 세상의 번뇌들을 소멸시키고 없애기 위해서 바로 염주를 돌리면서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겁니다. 염주의 염자는 생각염자를 써요. 생각염자는요, 이재금의 마음심이 붙습니다. 곧 지금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화두, 그 기도를 가는 데 있어서 방해됐던 것들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 묵주는 어떻게 합니까? 묵주는 침잠하다, 그러니까 잠잠히 침묵 가운데
구슬을 돌리는 걸로 사용되는데 이 침묵할 묵자를 쓰지만 사실은 이 묵주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묵상하다의 줄임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묵주를 쓴다는 것은 염주와 다르게 묵상을 하는데 구슬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묵주를 가지고 하시는데 이 묵주는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 반복되는 기도의 수를 세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 만큼 이 도구가 도구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기도할 때 묵주를 가지고 하는 기도의 이유를 제대로 찾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묵주를 보면 5단 묵주를 기본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의 신비가 몇 개입니까? 5단 5개의 묵상 구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5개의 신비 구절을 하나의 묵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보통은 저희들이 5단 묵주를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단, 곧 단이라고 부르는 그 수를 세는 단위는 바로 집단이나 혹은 다발처럼 꽃다발을 봉헌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단이란 말 씁니다. 이 기도문 중에 가장 주요하게 여러 번 반복하는 기도가 뭐예요? 성모성입니다. 성모성이 몇 번이에요? 10번이에요. 그러니까 성모성 한 번 일종의 장미꽃 한 송이입니다. 영적인 장미 한 송이에요. 그러면 한 송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10송이를 묶어서 다발을 봉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단 한 단이란 말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외국에서는 데카테란 말을 써가지고 묶음을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묵주를 가지고 하는데 묵주의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딜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 십자가일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근데 묵주기도의 시작과 마침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부터 시작 끝납니까?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상의 그리고 또 완덕의 끝없는 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 관의 형태뿐만 아니라 그 시작과 마침이 바로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맞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십자가, 예수님 모습이 잘 새겨져 있는 십자고상에 있는 묵주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묵주를 잘 고를 수 있는 요령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성격이라든지 뭐 특별한 지향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묵주를 만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5단 묵주를 가지고 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1단 묵주는요, 가끔 기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묵주 반지도 쓰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뭐 필요할 때 쓰면 좋으신데,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무슨 몇 단 묵주? 5단 묵주를 가지고 하시면 좋아요. 왜 5단 묵주를 가지고 하면 좋으냐? 1단 묵주를 가지고 하면요, 가끔 기도가 헷갈릴 때가 있어. 환희의 신비 3단을 바칩니다. 환희의 신비 제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묵상을 조용히 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기도 한번 바치고 성모성 10번 바치고 영광성 바치고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쳤는데, 내가 몇 단 바쳤지?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어. 근데 1단 묵주는 돌아가는 그 길이 없어요. 1단으로 다 끝났어. 긴가민가 한 거야. 2단을 바쳤니 3단을 바쳤니 어떻게 해요? 또 한이의 심이 바치고 있어.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5단 묵주를 하면 최소한 그런 방해로부터는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과 단 사이가 좀 구별이 되는 묵주가 좋아요.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색깔로 구별이 되면 아마 레조 하신 분들 더더욱이나 레조 단원들 단장님하고 같이 개응, 그러니까 묵주기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개응을 해요. 그러면 하다 보면 단장님들이 보통 혼자 하시잖아요. 단원들이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단장님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묵주기도를 하시다가 성모성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면 점점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왜? 성모성 10번에 끝내야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8번째, 9번째 되면 묵주를 막 째려봐요.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에요. 성모성 10번에 안 끝나면 어떻게 해요? 11번을 한다든지 9번의 성모성을 마친다고 하면 단원들이 가만 놔둬요? 왜 한 번 더 했어? 왜 한 번 덜 했어? 난리가 납니다. 용납을 안 해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단과 단 사이가 구별이 되면 기도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마칠 때도 십자고상을 들고 뭐합니까?
성호경을 바치고 또 뭐예요? 성호경 바친 다음에 친구하죠. 어디다가? 저희는 십자가에다 친구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디다 특별히 의식을 하느냐? 예수님 발에다 친구합니다. 예수님 발에다 친구하는 것은 나중에 또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 발에다 친구하려면 예수님 발이 있어야겠어 없어야겠어요? 근데 어떤 십자가는 예수님 발도 없어. 예수님 자체가 없어 그냥.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에 묵주 하나만 있어요? 서랍 열면 아마 속된 말로 수두룩 빡빡일 거예요. 많을 거예요 정말. 그러면 여러분도 가셔가지고 혹시 선택할 수 있다면 십자고상이 잘 표현되어 있고 단과 나세가 좀 잘 구분되면서 5단 묵주를 여러분이 편안하게 잘 바칠 수 있는 묵주를 선택하시면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묵주는 충실하게 기도의 수를 헤아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물로서 소중히 다룰 수 있는 묵주를 선택하셔서 기도를 하시면 되는데, 묵주를 가지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주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묵주 기도를 예전에 뭐라고 불렸냐? 매개경 혹은 매개신고라고 불렀어요. 기억하십니까? 매개라는 뜻이 해당하 곧 장미꽃에 해당되는 꽃이기 때문에 한자식으로 장미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미기도라는 뜻이에요. 왜 장미기도라는 뜻이냐? 우리말로 묵주기도, 묵주기도하고 한국 천주교 용어정의위원회에서 정의했지만 이 공식 명칭은 뭐냐? 라틴어로 로사리움 비르지니스 마레란 말이 원래 이 기도의 공식 명칭이에요. 동정 마리아의 로사리움은 장미꽃밭이라는 뜻입니다. 기도 이름이 장미꽃밭이에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성모님께 저희들이 영적인 장미꽃을 한 송이가 아닙니다. 아까 5월 성모성월에 저희들이 바로 장미정원을 만들어서 봉헌하듯이 장미정원 전체를 봉헌한 듯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하는 이 기도의 이름 자체가 그렇게 표현이 됐다는 것입니다. 몽폴의 성 루도비코 마레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장미는 꽃 중의 여왕이고 묵주기도는 모든 신심 중에 장미이기 때문에 첫째 가는 신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인이신 비오 10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기도 가운데 묵주기도는 가장 아름답고 은총이 가장 풍부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성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이다. 그러므로 묵주기도를 사랑하고 날마다 열심히 바치기 바란다. 이것이 나의 유언이니 이로써 나를 기억해 주기 바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유언을 묵주기도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교황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 정말 마지막 숨을 다하는 말이 여러분 묵주기도 바칩시오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꼭 해야 할 기도로서 이 묵주기도를 남겨주셨다는 거, 성모님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레조하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이런 표현들 보셨을 거예요. 묵주기도 인체 호흡에 비유될 만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는데, 호흡, 이 기도가 숨 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르토로 롱고 복자께서도 묵주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자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 이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또 그 기도로서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그냥 뚝 떨어진 기도냐? 물론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도록 요청하셨지만 교회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 기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냥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그 처음을 시작해 보시면 좋냐? 묵주기도는 시편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시편과 연결되어서 이 기도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정도예요. 바오로 6세 교황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0이라는 숫자, 시편과의 유사성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 15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들 지금은 빛의 신비가 들어왔지만 빛의 신비가 들어오기 전에 세 개의 신비, 무슨 신비였어요?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예수님 탄생과 예수님 순환과 죽음, 예수님 부활에 대한 세 개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하나의 신비마다 총 5개의 묵상 구절, 신비 선포가 5개씩 들어있어요. 그러면 5개씩은 총 15개가 나옵니다.
15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주요하게 바쳤던 성모송을 생각해 보면 한 단에 하나의 신비에 성모송을 10번씩 반복합니다. 그러면 15단이니까 총 몇 번이 나와요? 150번이 나와요. 15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 바로 150과 관련된 성경편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이 총 150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냥 언급된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시편 기도를 바치는 것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편 기도를 바치는 것은 오늘날의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이 의무적으로 바치는 성물도의 기도입니다. 시편 기도가 바로 성물도. 이 시편 기도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더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시편은 그러한 성경이 완전히 농축되고 요약되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기도하던 바로 시편 성경 구절이었거든요. 성경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물도를 바치는데 인근 신자들도 같이 바치기 시작합니다. 수도자들 뿐만 아니라. 근데 예전에는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시편 기도가 길잖아요. 이 기도를 자신이 바치고 싶어도 그곳에 가지 않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을 때는 시편 기도를 읽을 수 있는 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걸 다 못 외워서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시편 기도처럼 무엇을 하느냐? 주님의 기도를 150번을 반복하는 기도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님의 기도 시편 혹은 비천한 이들의 성물도 혹은 낮은 자들의 성물도라고 불렀는데 주님의 기도를 150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 숫자를 세는 데 있어서 도구가 필요했어요. 그냥 반복하는 기도로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노끈으로 곡식 나달이나 나무 조각을 엮어서 관처럼 엮은 바로 오늘날의 묵주기도와 같은 형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이 시작되면서 나중에는 주님의 기도를 어떤 식으로까지 바쳤느냐? 회개를 위한 보석이나 혹은 대성으로 시편 대신 주님의 기도를 바치기 시작합니다. 시토의 수도를 중심으로 뭘 했느냐? 어떤 식으로까지 말씀하시냐면요, 시편을 바칠 수 없는 이들은 주님의 기도를 바쳐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를 바치다가 사람들 사이에 성모송이 시작됩니다. 성모송을 바치기 시작하면서 무엇 하느냐? 다메아노라는 분께서는 무엇을 시작하냐면 천사의 인사말,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루카복음 1장 28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도로 쓰기 시작합니다. 성모송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는 나중에 아이베르트라는 분이 천사의 인사말과 엘리사벳의 인사말인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라는 루카복음 1장 42절, 곧 오늘날 우리가 성모송을 바치는 전반부 있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지 바로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루카복음에 나와 있는 천사의 인사말이었어요. 그리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는 바로 이 부분은 누구의 인사말입니까? 엘리사벳의 인사말 두 개를 합쳐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의 기도 시편처럼 150번을 반복해요. 어떤 식으로까지 열심히 했냐면요, 무릎을 꿇은 상태로 100번을 성모송 앞부분을 하고 엎드린 채로 50번을 하면서 기도를 바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묵상 주제들을 하나씩 넣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이 기도를 그냥 반복하는 형태에서 이제는 그냥 150번을 쭉 반복하지 말고 10번씩 끊어서 그 단이 생겨나요 이제. 그리고 나선 나중에 10번을 끊는 것도 그냥 끊는 것이 아니라 묵상 주제를 추가하면서, 그래서 오늘날의 신비 선포들 주제와 같은 것들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그러던 것을 알라노라는 복자께서 오늘날 우리가 바치는 식의 묵주기도의 형태를 완성하십니다. 곧 소리기도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기도와 소리기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바로 15단의 신비 요약뿐만 아니라 기도의 형태를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거의 완성시킨 것이 바로 알라노라는 복자세요.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성모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묵주기도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냐면, 성모송을 바칠 때마다 우리들이 그냥 반복하는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모성을 바친다는 것은 어떤 식이냐?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경탄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모성을 바칠 때 사탄이 쫓겨나고 지옥은 두려움에 떤다는 말을 하십니다. 성모성을 바칠 때 나태는 사라지고 욕정은 가라앉고 슬픔은 사라지고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찬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모성을 바칠 때 믿음이 성장되고 죄에 대한 뉘우침이 시작되면서 마음은 희망으로 충만해지고 위로받는다는 것. 마지막으로 성모성을 바칠 때 영혼은 강해지고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성모성을 바치면서 주요하게 바치는 이 묵주기도는 나의 신앙을 더욱 하느님을 향한 마음으로 채워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가는 그 기도 하나하나가 그냥 바치는 성모성이 아니라 정말 성모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느님께 향하도록, 하느님께 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이끄는 기도로서 우리가 묵주기도의 주요한 성모성을 바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묵주기도는 중요한 것이 소리기도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 무엇이 함께 가야 합니까? 묵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환희의 신비 제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묵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묵상해야 하는데 우리가 묵상할 시간이 없나 봐. 묵상합시다 말하고 맨날 주님의 기도로 정신없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성모성으로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요. 그 영광성으로 끝낸 다음에 헐떡이고 다음 신비로 바로 넘어갑니다. 가끔은 구원의 신비를 빼먹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껏 마음을 정말 다해서 성모성을 바친다는 것, 그리고 또 묵주기도를 바친다는 것은 기도의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묵상기도는 기도의 영이 되고 소리기도는 기도의 육이 돼서 바로 육체와 영혼이 함께 주님을 찬미할 수 있는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더더욱 묵주기도를 바칠 때 의미를 여러분이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비라고 말하잖아요.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이 신비란 말은 바로 알베로토라는 분을 통해서 영광 가득한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라는 책에 처음으로 표현이 되고, 나중에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상 모회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라는 이 주제까지 완성이 되면서 묵주기도 신비 묵상 주제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1577년도에 일이었다고 해요. 결정적으로 또 묵주기도를 사람들 사이에 가장 힘이 되는 기도로서 알려지고 또 선포됐던 것은 도미니코 성인에 의해서 바로 이 기도를 바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해요. 1214년도에 일이었어요. 프랑스 남부의 툴루즈 옆에 있는 알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단이 시작됩니다. 이단 교리가 사람들에 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알비파는 무슨 말을 했느냐,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물질은 악하다는 이혼론을 말하면서 완전히 그 당시에 성사생활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 예수님의 육화까지, 어떻게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러면서 교회 자체도 그냥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세속화되고 사람들이 하느님을 떠나기 시작하자 도미니코 성인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모님이 나타나셨다고 해요.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도미니코에게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도미니코 성인께서는 당연히 예수님과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당신이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모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천사의 인사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바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도미니코 성인은 대성당에 가서 바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무엇을 선포했느냐? 성모성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묵주기도를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묵주기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천사의 인사말 혹은 성모 시편으로 불렸거든요. 그 기도를 가르치니까 정말 알비파가 점점 사라진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천사의 인사말, 엘리사벳의 인사말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잉태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은 기도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 육화를 거부하고 또 예수님의 하느님성을 거부했던, 그리고 물질을, 세상의 모든 것을 악을 얘기했던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는 기도로서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이 기도에서 정말 하느님의 진노를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바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힘을 얻는 것이고 이단을 물리치고 세상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라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것을 바로 비유 오세라는 성인에 의해서 교황님을 통해서 묵주기도 대언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 묵주기도와 관련된 교서가 발표돼요. 1569년도 9월 17일 날 묵주기도에 대해서 교서를 하나 발표하시면서 이때 오늘날 바치는 묵주기도가 교회의 기도로서 완전하게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서는 짧아요. 조그마한 칙서 같은 조그마한 내용인데, 묵주기도가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신심 깊은 기도이며 150번 반복하는 천사의 인사말이 바로 성모님에 대한 공경을 표현하는 것이고, 정해진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을 설명하면서 묵상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바치는 것은 믿지 않는 이들을 변화시키는 바로 힘이 된다는 것을 교황님이 교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교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치는 식의 묵주기도가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단을 바친다는 것은 성모서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기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중요한 주님의 기도를 맨 앞에 그 자리에 놓으면서 주님의 기도로 시작을 해서 뭡니까? 성모송 10번을 반복하고, 영광송은 1613년도에 성물도 기도가 영광송으로 그걸 마치듯이 똑같은 형태로 영광송을 추가하면서 오늘날 바치는 식으로 묵주기도가 이때 정해지면서 요일에 따라서 신비 묵상도 하도록 정해주는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주제별로 요일에 따라 바치면서 우리들이 그냥 성모님에 대한 마음을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생 전체를, 왜?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순환과 죽음, 예수님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 구원의 일생 전체를 핵심적으로 복음의 유학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거든요. 근데 더더욱이나 이러한 것들이 잘 드러난 것이 성모님 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묵주기도 바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1858년도 루르드 2월 10일 날 썼던 벨라데타 성녀에게 발현하신 성모님, 그리고 1917년도 5월 13일 날 파티마에서 루치아, 히아친타, 프란시스코의 3명의 아이들에게 성모님이 발현하셨던 사건들, 이 두 발현지는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께서 특별히 묵주기도를 말씀하실 때 언급하신 발현지예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2002년도에 묵주기도라는 교서를 발표하셔요. 그 전에 많은 분들이 묵주기도에서 쓰셨지만 아예 책을 한 권을 만들 정도로 묵주기도란 어떤 기도인지를 전체를 정확히 잘 표현된 기도가 바로 묵주기도라는 교서인데, 이 교서에 특별히 루르드와 파티마를 언급하는 것은 두 성지가 묵주기도와 굉장히 관련 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또 체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교황님한테는 큰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교황이 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으셨을 때 바로 이런 장면이 그 베드로 대강장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교황님 갑자기 쓰러지셨죠? 교황님이 베드로 대강장에서 신자들을 만나고 있을 때 저격을 당하신 것이었어요. 복부에 총알이 4방이 박혔습니다. 3m 거리에서 알리 아그차라는 바로 저격범이 교황님을 향해서 총을 쐈는데, 교황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시고 급하게 후송이 되시고 다행히도 교황님께서 회복이 되셨어요. 근데 교황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총을 맞는 순간에 한 손은 자신을 향해서 총을 쏘고 또 다른 한 손은 그 총알을 비껴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면 갑자기 총알을 맞고 당신 경험도 없이 쓰러졌을 텐데 병상에서 그런 증언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 그 첫 번째 손, 자신을 향해 쐈던 그 총알 누구의 손이었을까요?
저글범의 손이었어요. 알야그차라는 터키인이었는데 그 저글범의 손이었는데 다른 한 손, 그 총알이 비껴나가겠다는 그 손 누구의 손이었을까요? 성모님의 손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말씀하시냐면 교황님이 저격을 당하신 그 날이 1981년 5월 13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파티마 성모님 발현 기념일, 바로 그날에 교황님께서 저격을 당하셨고 당신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황님은 회복이 되시고 나서 파티마를 순례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박혔던 그 총알을 성모님께 봉헌을 해요. 저격병이 쐈던 총알이긴 하지만 누구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성모님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그 총알을 바로 봉헌을 합니다. 근데 파티마에서는 그 총알을 성모님 가까운 곳에 놓고 싶었습니다. 성모님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냐면 파티마,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파티마 발현 동굴에, 발현 경당에 성모님을 모셔놓는데 성모님 모셔진 자리를 가서 쫙 유심히 보시면 관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성모님 머리에 쓰신 관 있죠? 보니까 이 관에 살대가 이렇게 모이면 살대가 모인 가운데에 거기에 딱 총알이 들어갈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 몸을 저격했던 총알이 저 자리에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현지 맨 끝에 보면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옆에 누가 계시냐면 요한 바리스 교황님이 거기 서 계셔요.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묵주를 들고 계시면서 묵주 기도를 바치고 있는 교황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발현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모님 발현의 시작달이 몇 월입니까? 5월이었어요. 마치는 달이 몇 월입니까? 10월이었어요. 5월 우리가 무슨 성월로 보냅니까? 성모성월로 보내요. 10월을 무슨 성월로 보냅니까? 묵주기도 성월로. 성모님의 발현의 달마저도 우리한테는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5월 13일 발현을 통해서 성모님을 향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구세주로서 우리가 따르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모님이 그 협조자로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데 성모님께서는 그러한 데 있어서 우리들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그 힘을 얻고 정말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도구로서 우리에게 묵주기도를 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파티마 성모 발현지를 1년에 한 번씩 꼭 갔었어요. 언제 갔었느냐? 10월 13일 바로 발현 폐막미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왜? 10월달이 또 묵주기도 성월이잖아요. 그런 만큼 그곳을 방문했었는데 이 사진은 2017년도 10월 13일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 폐막미사를 참석했을 때 사진입니다. 이렇게 묵주를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불이 착 이쁘게 멋있게 아주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모님이 이렇게 쭉 행렬하는데 같이 초를 들고 묵주기도를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10월 13일 날 이 폐막미사에 참여한 것이에요. 보시면 제가 찍은 거예요. 여기 뒤에 신부님들 쫙 앉아 계시죠? 저 광장 끝까지 한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전 세계에서 모여서 미사에 참석을 하고 또 그 자리에 함께 했으니까. 제가 거기를 매년 가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곳에 가면 이제 각국 언어로 기도를 하거나 성경 말씀을 읽거나 이렇게 하거나 미사 때 독서를 하게 되는데 신부님들이 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매번 가다 보니까 거기 전례를 담당하시는 신부님이 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꼭 한국말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어느 날은 이제 그게 바뀌어가지고 전날에 신청을 안 하면 그걸 못하게 해주더라고 또. 근데 가서 보니까 저는 이제 좀 전날에 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 봐요. 그래서 다음날 전례를 딱 참석을 하니까 신청을 안 했으니까 안 해주잖아요. 근데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했더니 신청 안 했으니까 이제 못 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신부님이 저한테 그 전례하시는 담당 신부님이 그러는 거야. 아니 저 신부님 작년에도 왔었고 재작년에도 왔었는데 매번 하던데 올해도 시켜줘 그러는 거예요. 그 신부님도 매년 왔던 거예요. 근데 조그마한 신부 하나 올라가가지고 한국말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왔다 생각되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기억을 하셨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전례 담당한 신부님 알았어 하면서
써서 붙여주시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여기서 바로 앞에서 찍은 것입니다. 찍은 건데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얼굴을 살짝 얼굴 살짝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 박수 쳐요 근데? 근데 제가 왜 파티마를 이렇게 갔냐면 파티마 성모님에 대한 특별한 어떤 마음이랄까 또 그런 향함이 좀 있었던 것이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몸이 약했습니다. 몸이 약해가지고 제 기억은 그래요. 막 그 핏덩이를 막 토했더라고요 어렸을 때. 몸이 굉장히 허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몸도 맨날 병원만 다니고 좀 비실비실했죠. 비실비실했는데 어느 날 딱 잠들었는데 자다가 어머니 품에서 어렸으니까 엄마 품에서 자고 있었죠. 자다가 갑자기 눈을 떴는데 어떤 여인이 이렇게 손을 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딱 몸 품었죠. 딱 숨었죠 어머니 품속으로. 그래서 다시 눈을 살짝 떠보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제 몸이 좀 약간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몸이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사춘기 때 굉장히 방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얼굴도 좀 괜찮게 생겼지 않습니까? 굉장히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낸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수녀님이 걱정이 되셔서 저를 부르셨어. 본당 수녀님이 걱정이 돼 부르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가슴에 이제 뭐 완전히 단단해진 돌처럼 돼버렸는데,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시절을 보냈을 때 수녀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굉장히 안 간다고 하다 어떻게 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집으로 왔는데 수녀님이 갈 때 책 한 권을 주셨어요. 조그마한 책. 조그마한 책을 한 권 주셨는데 그 책을 받고 나서 집에서 읽었겠어요? 책상에 딱 던져놓고 딱 누웠죠. 누웠는데 그 책에 뭐가 꽂혀 있었어. 책에 뭐 꽂혀 있어서 뭐 꽂혀 있었는데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딱 폈더니 그 자리에 있던 상본이 바로 이 상본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자마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품에서 봤던 그 모습이 저기 있는 거예요. 난 누군지도, 성모님인 건 알지. 성모님이시구나 걸 알았는데 누구신지 몰랐어요. 나중에 그 모습을 딱 떠올려 봤을 때 파티마 성모님을 그때 제가 그렇게 꿈결에, 그리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 그 상본을 보자마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 녹아내리더라고요. 마음이 다 녹아내리면서 그때부터 제가 사제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부가 돼서 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신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또 혼자 이렇게 지내고 공부하고 그러면요, 공부하다 보면 이상하게 또 신부들이라는 좀 저만 그렇습니다만은 약간 마음이 좀 약간 그 영적으로 좀 위기가 오더라고요. 영적으로 위기가 오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때마침 파티마를 순례할 기회가 왔었습니다. 그 순례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티마를 가서 딱 봤는데 성모님을 또 보자마자 제가 처음 갔죠. 처음 가고 처음 봤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육체적으로 가장 아프고 힘들 때, 그리고 정신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영적으로 큰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바로 파티마 성모님이셨더라고요. 근데 그 파티마 성모님께서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저한테 무엇이 시작되느냐, 묵주기도를 묵상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파티마 성모님 발연지를 가보면요, 커다란 광장이 있어요. 첫날에 그 광장을 딱 갔는데 아침에 일찍 혼자 기도하고 싶어서 그 광장을 딱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안개가 또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더 심한 안개가 쫙 껴있는데 하느님의 영이 그를 쫙 감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 창조 때의 모습처럼 표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포근했어요. 따뜻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니고데모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 이야기를 떠올랐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뭡니까? 이제 나이 든 니고데모가 아니 이미 늙은 사람인데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는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 말을 해요. 그 자기가 이미 태어나고 지금 살아가고 이제 얼마 안 됐으면 이제 세상을 떠날 그 나이가 됐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태어나겠어? 어떻게 해서 그런 말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딱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고스란히 표현됐어요. 예수님이 니고데의 말을 부정을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제가 이걸 떠올려 보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구나.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태어나는 것은 성모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친다는 것은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성모님과 늘 함께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저희들이 묵주를 손에 놓는 순간부터 그 사랑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희미해져 갑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바로토 롱고의 말씀처럼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뭡니까?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준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이란 말 썼거든요. 탯줄이에요.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길러주시고 또 우리가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바칠 때마다 체험하고 또 묵주기도를 바칠 때마다 그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을 바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파티마 이렇게 방문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묵주기도를 강의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묵상이 오늘날 지금 오늘까지 저 계속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묵주기도를 말씀드리고 또한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을 잘 몰라서 아니면 이 기도가 가장 편해서 아니면 가장 쉽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구원에 이르는 확신을 우리가 이 기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심행위 중에 이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찾아 헤매지만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그 묵주를 들고 하는 그 기도는 가장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완벽하게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